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도 끝자락으로 내려가는데요. 히브리서 전체 속에 5번의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권면과 경고가 있다 그랬죠. 그런 경고가 아직도 2번이나 더 남아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던 제사, 그 제사 중에 하나는 불완전한 제사다. 하나는 완전한 제사다. 완전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어린 양이 되어서 핏부림을 하고 죽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몇 년을 믿다가 돌아가노? 그 지금 한 30년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한 지가 한 60년대쯤에 히브리서 기록됐다고. 바울이 67년 이럴 때 순교하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으므로 그 제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감을 얻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여기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신약시대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 일을 행하여서 그렇게 핏값으로 줬으니까 너희는 이제 마귀의 소속이 아니고 예수의 피에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로 바뀌었단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바뀐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되는가? 그래 성경은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너무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우리 중심으로 들었던 겁니다.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안 아파야 되고 예수 믿으면 이상한 일은 없어지고 하여튼 좋은 것만 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 믿음은 없어. 그러면 좋은 일이 올 택이 없잖아요. 좋은 일이, 좋은 것이 내게 오려면은요, 내한테 좋은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좋은 것을 바란다. 미신이지, 미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전부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기도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축받는 사람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여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목적이 달라집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돼버려요. 구원 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기 이제 히브리서 기록될 때쯤에는 바울도 이제 순교 직전에 놓였고 아니면 죽었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 각박하잖아요. 이럴 때에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정신 차리라. 너가 이때까지 믿어.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부터 진짜 확실한 믿음을 보여야 될까 이가. 왜 그러냐 하면은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여기다가 다 저촉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왔더니 우리는 뭔지 모르는데 물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게 물세례 받기 전까지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어느 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가 있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면 세례 받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있었던지 어쨌든 예수 믿는 표적이 우리한테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입었다는 증거가 내 성화의 삶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들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화 다 됐으니까 이제 천국 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우리 발걸음이 옮겨졌고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어떤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만과 온전한 믿음. 1. 제일 중요한 거죠.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밑에 소망. 세 번째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기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음의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om을 볼수록 더욱 그러자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오늘 우리는 더욱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했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하는 표현하고 다릅니다, 지금. 교회가 막 갈라질라 하고, 교회가 어려워져서 막 이상한 진리가 돌아가고, 막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뭐 하노 말이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랑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했고, 여기에는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까,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의 항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 간 게 아니고 가려고 방향이 잡혔으니까 그게 소망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이걸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좀 있으면 주일 예배도 이제 안 드릴날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이 조시로 가면은 변질이 거기에 다다라갖고 뭐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나 하면서 바꿔갖고, 우리 기독교가 변질되어 온 역사를 들여다보면은요, 조금씩 해갖고,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우리 신앙이 이랬을까요? 그것도 순교 신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다 죽기를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죽기를 작정하고 돌았다가도 위기가 오니까 지금도 배교하고 도망가는 판인데, 그리고 25절에서요 11장 1절로 간다 하고 써놓고, 11장 1절에 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끌어내려갔어요. 마지막 절까지 갔고요. 12장 1절에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죠. 스타트 했으니까 꼬린지점까지 가라는 말입니다. 이거.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는 분아이가,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가까운데 이제 가야 된다. 이게 소망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2장 13절 끝에 가세요. 14절부터 29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너가 그 은혜를 그냥 그래 받아가 그래 한단 말이지 하고 그 이야기를 마지막 경고로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난 뒤에 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면서 세 번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해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거룩한 성도, 그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천국 들어가는데 돈 얼마 이렇게 하면 누가 천국 갈라 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것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천국 간다니까 그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는데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차비를 천국 가는 배표를, 비행기표를 값을 치러놔서 그러니까 가면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아무 준비 없이 집에 누워있다가 비행기 시간 되면 그때 나가고 타고 천국 갑니까? 그래 안 갑니다. 세상의 그 예대로 봐도 누가 그 해외여행 시켜준다고 비행기를 티켓팅 해놓으면은 그거 티켓팅 해놓은 사람한테 고맙다 하고 말이야,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좀 좋게 해갖고 말이야, 하여튼 어쨌든 좋은 관계를 유지시키고 뭐 이렇게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건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뭐 때문에 믿은지 왜 믿은지 뭣도 모르겠는데 예수 믿고 구원함을 입었다니 끝나버린 게 아니고, 이제부터 그 구원시켜 주신 분의 기분에 마음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고마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그럼 그런 삶에서 좀 살아드려야 안 되는 말이야. 그걸 오늘 여기에서는 믿음이 있다면 말이야,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은 똑같죠. 맑은 물로 씻었으니까 우리가 중간에 믿음을 희미하게 있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바짝 당기가 믿다가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인가. 성경은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상관없는 사람처럼, 대충 살아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자, 2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요,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게 배교를 안 한다 하면서 나중에 하게 되죠. 배신자가 되고 싶어도 됩니까? 환경이 그래 만들어지면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 배신자의 환경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보나마나 뭐 마귀죠. 조건을 만들고 환경을 만듭니다. 먹고 사는데 목숨 걸게 되고요. 관계 속에서 목숨 걸게 되고 하다 보면은 신앙을 팔아먹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부도가 나니까 그걸 지켜보던 장모님 한 분이 나는 그때 이사장 난 믿음 팔아먹는 줄 알았다 이래. 그 젊은 사람이 그 큰 일을 당하고 어떻게 잘 견뎠노. 부도 나는 날 금식 시작했습니다. 금식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그 선배 한 사람은 우웁니다 울어. 그 부도 난 사람이 이제 기도원에 가 내가 좀 며칠 쉬다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굶으면서 올라갔더니 가는 중에 전화가 오는데 차로 푹푹 울면서 이야기해요. 네가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안에 계신다.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다. 그때도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가 이때까지 살아는 걸 그 건실한 삶, 건면한 삶, 믿음의 삶을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망했노 이라. 부도 왜 났노 이라. 그럴 수 없다는 거라. 하나님 안 계신 게라는 게 네가 부도나는 것은. 그만큼 주변 사람들이 저를 믿음의 삶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제 믿음 없었습니다. 껍데기 믿음이야. 오늘 여기 믿음의 선진들 설명하는 게 11장 안에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보면 진짜로 고귀하죠. 그 성경을 안 배웠어요. 아나? 멍청하게 그래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놔두가 이거 영 바보 만들겠다 싶어서 부도라는 바벨론 망방을 하나 준 거죠. 여기 터지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음이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가르칠 수도 있고 나도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싶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런 잣대로 보면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 막 줄비합니다. 줄비해. 거의 뭐 90%를 안 갑니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배교하고 도망가는지.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하는 죄사가 없고 앞에 제사는 앞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게 죄가 되었으니까 예수의 피로 그걸 소멸시키고 자범죄까지 다 소멸시키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잖아요. 그 구원함을 입었으니까 됐는데 그 왔는데 이제 소망을 갖고 가는 중에 또 위기가 오니까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죄를 갖다 짐짓행하는 죄랍니다. 빤히 알면서 죄 짓는 것.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의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맹렬한 불이 뭐겠어요? 지옥불이지 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모세 때 말이야.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워갖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렇게 배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를 밟고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 구약 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배를 갈라갖고 반터미에 쫙 갈라갖고 피가 철철철하고 철룩철룩한데 거기 약속할 때 두 손을 잡고 둘이서 이제 약속한다 다짐한다 하고 잡고 가는 겁니다. 요번에 마치 김정은이가 푸틴을 만나갖고 레드카펫을 둘이서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서로 믿겠다는 겁니다. 거짓이죠. 우리는 알죠. 상황이 바뀌면 또 뒤집어질 거죠. 국익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뒤집어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면 끔찍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갈 때는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기를 괜찮다. 딴 사람 봐라. 돌아간 사람 봐라. 걔한다 하는데 걔하는 게 속은 골마 터지는데 그것만 괜찮은 거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해라. 빚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빚이에요. 구원의 빚. 구원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택한 거야. 택했는데 그 일이 벌어질 때 뭐라 해야 됩니까? 영적 큰 싸움에 들어간 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내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하는 여기다가 믿음의 포커스를 맞춰놨단 말이야. 그게 마귀가 뭐라 합니까? 그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바짝 믿어라. 바짝 믿대. 니 멋대로 믿어라. 그거 다 걸려 넘어간 것 같아요. 바짝 믿는데 니 멋대로 믿으라는 거라. 우리는 믿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 안 되면은요. 불쌍하게 그지없습니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욕도 좀 하고 말이야. 우리 그거 보고 인간답게 산다 하잖아요. 사람 냄새 나도록 시시껄렁하게 사는 거 그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지금 맞습니까? 그 옛날에 다 해본 거 아닙니까? 믿지 않을 때 이제.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영적 큰 싸움이 준비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3절에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연단을. 그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이 마땅하다. 잘한다 그래.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고 살아냈더니 거룩한 척하고 돈 좀 벌고 행편 좀 괜찮아지니까 다리 뻗을만 하다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구석을 그대로 쫓아간다는 겁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이가. 환란이 온다. 오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렇게 이런저런 환란이 올 때 우리 담대히 그 일을 맞이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기도 하지만 구원을 인정받는 것은 무노력으로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서 되었으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마귀와 똑같이 살면서 다시 또 천국도 가야 되겠다. 그래는 안 됩니다. 그러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 믿음으로는 통과를 못합니다. 천국문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여기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기 피티스 이렇게 했는데 원어를 지키게 하면은 믿음의 표현은요. 우리는 믿음이 뭐고 이런 물으면은 믿습니다. 길게 하는 게 믿음 더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고 갚버리고 따지지도 않았죠. 근데 원어를 보니까 맡은 일에 충성. 그 우리 지금 교회 뭐 손바닥만한 거 하나 맡겨놓은 것도 맡은 일에 그래 충성스럽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자신 없죠. 예배하라고 불러놓으면 마음속에는 온통 세상 거 걱정하고 앉아있고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니죠. 맡은 일에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그저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자세가 믿음의 자세인데 그 믿음을 갖다가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으면 왜 합니까? 그리고 이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말이야. 가진 자라면. 그러면은 배교 못하는 겁니다. 징집행하는 죄를 알면서 왜 짓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 속에 그 지고 다음에 또 회개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속에. 다음에 회개 안 돼 뭐야? 앞에 예수 믿고 회개할 때 그 회개가 네 하고 싶어 했나? 물으면 우리 대답 못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그러면 이 믿음대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선진들이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첫 번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그러게 믿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지창조가 진화론으로 바뀌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벌써 10여 년 전에 데이터가 나온 게요. 예수 믿는 사람 속의 데이터가 37%가 진화론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그래 교회 안에 90%가 예수 천국 못 간다 하는 게 말이 껄끄럽습니까? 나는 내가 어디 속에 속할지도 모르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보인 거거든요. 처음에는 보였다가 진집행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돌아섰단 말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는 양을 치는 사람이고 하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벨은 동생이고 가인은 형인데요. 가인이 배가 아파서 동생을 죽인 거 아닙니까? 죽였는데 아벨은 자기 자신을 예배 속에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제물과 자기 자신을 드렸고 가인은 자기 양치는 양만 고기 한 깨끗한 거 몇 마리 주면 안 되겠나 하나님. 그건 다 준 건데 다 자기한테 준 건데 그런 식으로 건성건성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값입니다. 오늘도 역시 똑같죠. 우리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이게 오늘 예배당에 앉아서만 예배가 아니고 삶이 예배해야 된다. 신약에서 이제 그렇게 됐죠. 그렇게 그 대신에 보너스로 선현인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믿는 사람은 믿음이 느낌이 전혀 다르죠. 세상 사는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매일 눈만 뜨면 오늘은 누구를 만났고 미가서 보면 그렇잖아요. 위정자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기지개 펴고 침상에서 내려오다가 누워갖고 오늘 어느 집을 털었고 고위 관료들을 털어갖고 지어 짤면은 또 돈 주잖아요. 그걸 그대 종교인들이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다.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미더가.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 이게 방주를 예배한 게 모든 학자들이 통계적으로 한 100년을 예배했다 하거든요. 100년을 그 당시에 나무를 잘라서 이걸 만들기 시작했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무를 잘라서 그걸 옮겨서 배를 만드는 게 그게 힘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 인류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하거든요. 처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수가 지금 전 지구의 인구보다 더 많을 수 있다 하거든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가. 그때는 한 사람이 200년, 300년 살면서 계속 아이를 낳았으니까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산에다가 배를 짓는 노아를 보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 조롱에 못 이기가 사람이 죽을 파이라. 그런데 믿음으로 그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지금 노아가 우리는 아브라함을 더 알아주긴 하지만 노아가 대단하죠. 아브라함 삶을 다 이야기해도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60 정도 됐을 때 그때 노아가 죽었거든요. 그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더 나가면 시간이 더 많이 길어지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8절부터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다 하겠나.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이렇게 믿음에 대한 예가 많은데 우리는 믿음을 엉뚱한데 어디 가벼. 앞집 장로님 뒤집 권사님한테 배워갖고 믿음이 엉망돼버렸어. 엉망돼버렸어.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시기는 바로 불러놓으신 것 같은데 배우기를 잘못 배워갖고 엉망진창이 된 것 같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 오늘 행간에다가 우리 이름 영적으로 넣어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천국 갈 건데.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 하고 영도철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때까지 신앙생활 했으니 불쌍하게 그지 없죠. 지금이라도 성경 읽다가 충격적으로 이 믿음이란 담에 부딪히면서 야, 이거 내가 믿음 없는 거구나. 그걸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 아침부터 다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믿음을 정리해서 내가 소망의 항구의 방향에서 틀려 있으면 그걸 바로 잡고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바르게 항해하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